26장 16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34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29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항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왕과 증인으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재판을 열게 되었어요. 재판을 연 것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였습니다. 바울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은 무죄 선언하면은 끝난 일을 가지고 무죄 선언을 해주지 아니하고 자꾸 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 이 자꾸 새로운 총독이 와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려고 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나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저가 청원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베스도 총독은 배심원들과 상의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너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니라 라고 판정을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보니까 고민이 생긴 것이에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아니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중죄를 졌습니까? 로마 황제까지 앞에 가서 재판받게 하는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을 가지고 로마 황제까지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가 뭐 한가한 사람인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가지고 내 앞에 재판하라고 보냈다는 말이야. 오히려 지금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 앞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책 잡힐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죄목이 없는데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로마 황제까지 우리가 보내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막 고심하던 차에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 인사차 문안하게 되었어요. 자기 고민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저 유대인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재판을 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죄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할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여 가지고 우리 배심원들과 함께 저를 가지고 그자를 상소하도록 하였는데 아니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상소를 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그리빠 왕은 그 이스라엘의 헤롯 대왕의 다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재판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책 잡아가지고 제목을 발견해가지고 그 제목 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그 자기 누이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피까번쩍하게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 앞에 등장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여는데 아그리빠 왕이 번이게하고 큰 위를 그냥 위엄과 옷을 가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재판정에 딱 서니까 거기에 또 얼마나 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섰는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25장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이 다 이 청문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재판 법정에 들어와 가지고 다 지금 막 그 자리에 배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바울더러 그 말을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책 잡아가지고 제목을 찾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 보고 말하라, 변호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뭐 변호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풀려나야겠다 그런 생각은 내려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저 고관 대작들 다 모아다 놓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가.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구나. 사람이 보기에는 안 돼 보여요. 아유, 이렇게 죄도 없는데 저렇게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갇혀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딱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놀라운 기적과 섭리를 베푸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자기 무죄 지금 입증해 내려고 자기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자기 변호하는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 재판 법정을 전도의 장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야, 아까도 우리 찬송가 불렀지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것이 재판 법정이든 아니면 내가 길거리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어떠한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 8절에 보니까 그 고관 대작 앞에서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과 그 성중의 높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시나이까. 아니 이 죄수가 지금 막 자기 지금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고관 대작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서 무죄로 풀려날까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왜 부활을 못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다 이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죽은 사람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막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이 그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이제 증거하고 간증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못 믿으시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죄인인데 그 죽일 죄를 져가지고 저가 가장 극형이 십자가형으로 저가 처형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이 의인은 살리실 수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죄인을 살리실 수가 있으신가?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나도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왜 살리시는가? 살리시더라도 의인을 살리시지. 예수가 죄인인데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선동에 대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는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찌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실 수가 있으신가? 그럼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다. 저들이 자기의 종교를 성립시키려고 예수 죽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예수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부활한 것을 가지고 예수는 죄가 없으신데 의인인데 우리 사람들의 그 죄를 담당하셨고 죽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이고 그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것은 다 기독교인들이 꾸며낸 것이니라.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는데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 일로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 대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건 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은 거는 다 우리 목격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더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 살아계신 건 내가 환상 중에 본 거 아닙니다. 이단 종교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다 무슨 뭐 교주들이 창시자들이 뭐 환상을 보았다, 뭐 신비한 체험을 통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만이 아닌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만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13절에 보니까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었어. 대낮이었었습니다. 대낮에.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나만 비춘 것이 아니라 그때 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다 예수 기독교인들 기독교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그 동행들에게까지 그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다 예루살렘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그 사람들도 다 그 빛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환상,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진리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에요. 주관적인 환상이나 체험이나 그런 것을 경험해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13절에 보니까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래가지고 나만 그 빛에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월적인 빛이 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나뿐만 아니라 거기 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엎드려져 가지고 그거 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장난이 아니고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나에게 들리게 되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나에게 발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엎드려져 있다가 우리 동행들과 함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져 있다가 일어서게 되었어. 그 후로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복음 전파하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내가 예수 복음 믿으라고 전파하는 사왕과 증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을 가지고 또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인데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완으로 증인으로 삼으시오. 사완은 서번트 주의 종을 삼으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늘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함 속에 있었어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 속에서 예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었는데 바울에게는 무슨 감격이 있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과 두 번째는
내가 포행자여 핍박자여 박해자였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직분이 뭐예요? 사도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심부름꾼이 되고 주의 종이 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달해 주는 이 사왕과 이 내가 증인의 그러한 직분을 받게 되었노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늘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감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항상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아직 내가 충성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할 것으로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안의 직분이요 증인의 직분을 맡겨주시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내게 풍성히 임하였도다. 넘치도록 이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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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뭐 찬양도 그런 찬양을 맞지만 뭐가 은혜예요? 아유, 그래도 잘 살 수 있게 된, 이민 생활하면서 잘 살 수 있게 된 거, 그래도 우리 가정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게,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본질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셨도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오해하고 저 사람들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였었는데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심부름꾼 사환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바울만 사랑하셔가지고 바울에게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요? 바울만 그저 하나님 우리 페이버를 받아가지고 은혜 한없는 은혜 그렇게 찬양하며 살라라고 바울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셨도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고 영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셨도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세상 일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받아가지고 특별히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서 바울은 이 감격이 늘 떠나지 아니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복음은 천하만변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도다. 가슴이 막 뜨거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증인의 삶 살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사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 속에서 이때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셨고 심부름꾼이 되게 하여 주셨고 너는 만민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셨다면 나에게도 주신 것일진데 이 직분, 사환의 직분, 증인의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 앞에 우리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사명을, 이 사환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사왕과 증인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이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한대요.
아주 머리도 똑똑하고 손재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도 그렇고 사람들이 너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손재주도 참 좋고 하니까 의사 되면 딱 좋겠다. 얼마나 좋으냐 의사가. 정말 이 땅에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렇게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라의 생명을 구하고 육신을 고쳐주고 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너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그 뛰어난 손재주 가지고 의사 되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말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의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을 때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 앞에 우리의 몸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똑똑한 머리와 아주 정교한 그 솜씨를 가지고 막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육신의 의사도 좋지만 육신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사는 것뿐이에요. 영혼의 생명의 의사, 영혼의 의사, 그 의사야말로 그 육신의 의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육신의 의사도 참으로 존귀한 직업인데, 존귀한 일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을 사왕과 증인으로 삼으시는데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생명의 의사인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저희에게 보내어서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빨리빨리. 말씀을 딱 보면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어. 우리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도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거 하는데 말씀을 딱 띄워주시면 더 우리가 PPT를 활용해서 말씀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하는데 영혼의 의사가 무엇을 하는 일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 그 영적인 소경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일 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떠서 눈을 뜨지 아니하면은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저 어두운 불구덩이 속으로 본다고 하지만은 그 눈뜬 장님이 돼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게 그런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영적 생명의 의사인 증인. 사단의 괴계에서 이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누가 베풀어 줍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고 한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지 못하여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생명의 의사가 되어서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무리들 가운데서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하고 부활의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하게 하는 그 귀한 증인의 그 사명,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 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환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또 중요한 일인가라고 알아야지. 의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돼가지고 나 면피만 하려고 그래요. 지금 환자를 어떻게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수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할 수 있으니까 환자가 지금 살든지 죽든지 간에 자기만 생각하는 그러한 의사는 양심이 없는 의사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정말 그 하는 일이 얼마나 한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이 의사가 중요한데 이 영혼의 의사인 이 사왕과 이 증인의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창세 이래로 소경을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일이 없다라고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 실로암에 가서 눈을 고침받았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눈이 멀고 막 그랬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진에게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그 눈을 만져주시면서 저 예루살렘 실로암에 가가지고 눈을 씻으라라고 했더니만은 막 씻어가지고 보니까 눈이 밝히 보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려고 했지만 그 이제 눈에 뜨게 된 그 소경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못 믿으세요?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닐진데 어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인생 눈 뜨지 못해가지고 어두운 가운데만 살고 있는 자에게 빛의 세계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뭐 가나안 여인도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또 우리 그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둔 아버지도 있었었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때나 이때나 많아요. 왜? 귀신이 판을 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저 거라사 지방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잠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밤이면은 무덤가에 막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자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사단에게 꽉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마약이나 한다고 하고 저 음란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음란한 일도 하면서 그 인생을 소모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떨었으니까 아유, 저거는 그냥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사단의 권세 아래 그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어미가 답답하여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이 가나안 지방에 또 여인도 막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매달리잖아요. 이거는 고치는 것은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미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비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예수님께서 차갑게 막 거부하지 않으셨습니까? 들은 척 만척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응답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래도 불구하고 막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도다, 그렇게까지 모욕하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소이다마는 하나님, 개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매달리면서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이거는 귀신의 장난인 것이고 귀신의 역사일진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을 때 귀신이 물러가 버리게 되고 그러한 자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군대 많은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그 누구도 이 청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나가고 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벌거벗고 막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던 그러한 청년이었었는데 이 옷을 입고서는 온전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고침받고 나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귀신이 나간 그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기보다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데가볼리 지방에 많은 자들에게 너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전파하도록 하라 라고 해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 귀신 들린 사람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 소망 없던 그러한 영혼들을 가지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는데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사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시고 사환으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도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 주님이 복음 전파자 증인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사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죄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다 죄사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성도의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영생의 기업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 사왕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19절의 말씀도 보니까 이 바울은 그 법정에서도 전도의 장소를 삼으셨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구원해 주시고 하늘에서 이렇게 나에게 명령하여 주셨는데 너는 가가지고 소경의 영적인 눈을 떠주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는데 내가 거역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명하신 명을 거역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며 살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세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 유대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회개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시는 것이니, 열매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을 싫어합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러한 과거와 같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그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청년처럼 이제는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님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전하는 것은 막 전파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21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해가지고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서 막 죽이고자 하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해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내가 사명 앞에 충성하고 나아가면은 아무리 나를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할지라도 나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지금 이 고관 대작들 앞에 아그리빠 왕이요, 버니게요, 저 베스도 총독이, 여기 성중에 모인 모든 고관 대작들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장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약 성경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라고 그렇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살리심으로 입증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저가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죄인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의인이지만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진정한 의인이셨도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리스도이셨도다 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살아나셨는데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예수님 혼자만 사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셨어요. 먼저 사셨어요. 먼저 사셨다라는 말은 나중에 살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20절인가요?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먼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될 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를 던지게 되는데 그 몸은 약한 몸이 아니요 강한 몸이고 욕된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령스러운 몸, 다시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먼저 살아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고 계시느니라. 빛을 막 비추고 그 빛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에서 막 빛을 하셔가지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계시는 것이요. 어떻게?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환인 줄 알고 증인인 줄 알고 가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막 생명을 구원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 증인이요 이 사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명이 귀중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직업은 여러 가지 있으시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 증인이요 사환이 되었사오니 먼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영적인 의사와 같은데 이 의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다. 이 일은 그저 이 영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눈을 밝게 해주는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이다. 육신의 눈도 고침받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귀한 사명의 가치를 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사환의 증인의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사환이다,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같이 변호했다라고 하는 말. 바울은 변호할 자기 자신 법정에서 변호해가지고 잘 되길 기대하는 것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은 재판 법정을 전도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재판을 연 거는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제목을 발견해가지고 이 로마 법정에다 로마 그 황제에게 상소하려고 하는 것이 이 저희의 목적인데 이 바울이 와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스도 총독이 기가 막혀가지고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도를 하느냐. 어찌 재판 법정까지 들어와가지고 전도를 하고 앉아있느냐. 너가 정말 미쳤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바울이 미쳤나요? 바울 안 미쳤어요. 너가 그렇게 많은 학문 가말리엘 문화세계 인류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니만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미친 것이 아니죠. 바울이야말로 참 사환이요 참 증인인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신학교를 나왔었는데 신학교가 저 문산 파주에 산골짜기에 있는 신학교에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월요일 날 입소를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입소를 해요. 군대식으로 이렇게 훈련받는 곳이었었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훈련을 받고 금요일 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막 저 마산에서 창원에서 진주에서 막 거기서 또 완행 열차를 타고 막 전도사님들이 막 이렇게 월요일까지 들어와야 되니까 주일날 사역 마치면은 저녁 예배 마치면은 막 완행 열차 타고서는 막 이제 문산 쪽으로 막 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선배들은 제가 이제 거기 신학교 다녔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셨어요. 선배들은 그 당시에 저 완행열차를 타고 막 그런 경상남도 그런 데서 막 올 때에는 기차를 타면서도 기도한대요. 기도할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장시간 동안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옆자리에 복음 전도 대상자가 앉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가 내 옆에 앉을 것인가 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일반 전도사들의 그러한 이 삶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이제 생활이 좋아져가지고 전도사님 중에서도 자가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뭐 완행열차 그런 거 타지 않고 다 자가용 타고 오고 막 이제 뭐 고속버스 타고 오고 막 그러는데, 편해지다 보니까 그냥 뭐 찬양 듣고 오고 막 이렇게 졸다가 자다가 오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한 영성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아까도 찬양 불렀지만은 부르신 곳에서 법정이든 그것이 내가 전도지가 될 수 있고, 기차라 할지라도 그것이 전도의 현장이 될 수가 있고, 영혼을 그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고, 기차를 타면서도 간절히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미친 신학생인가요? 미친 전도자인가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참된 종이에요. 제정신인 참된 종이에요. 이 바울이, 세상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너무 미쳤어, 투마치한데 투마치해, 이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에요. 부르신 곳에서 어느 곳에든지 간에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노라, 항상 깨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서 이 사람을 내가 고치는 영적인 의사로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로 미치지 않은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미쳤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정신인 사람이지, 제대로 된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내가 왜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추궁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이 일이라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 이 일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 잘 알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지금 신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로마에서 있다가 잘 모르지만은 저기 헤롯 대왕서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때서부터 불과 지금 30년 지났습니까? 다 들었던 얘기고 보았던 얘기입니다. 아그리빠 왕.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다 유대 땅에 살았다면은 목격했거나 목격자들의 다 진술을 들었다거나, 이 일은 한 구석에서 그저 환상 가운데 주관적으로 일어난 그러한 일이 아니라 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또한 이 일은,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구약의 선지자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래도 유대인 아니십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는 줄 제가 아나이다. 마구에서 막 추궁하고 전도하고, 죄수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장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 사람은 왕인데 아그리빠 왕을 가지고 막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기가 막혀가지고 바울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적은 말로 지금 이 법정에서 한두 마디 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냐? 예수쟁이 되게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경멸히 여기는 투로 냉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바울이 가로되 아그리빠 왕이요, 말이 내가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당신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총독과 고관 대작들 다, 천부장들 다, 모든 사람들이요, 저와 같이 결박당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나와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나와 같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과 사환이 되기를 원하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법정의 재판 법정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전해도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씨앗을 다 지금 여기 고관 대작들에게 다 뿌렸지만 구원해 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 원한 다만 나는 사환으로서 증인으로서 쭉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야 돼요. 선택해 주셔야 돼요.
거듭나고 싶다고 내가 손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공로를 보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도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셨도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어. 모든 일에 그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여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고 천국을,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주셨으니 이 모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고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선전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선전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행원이라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동아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1990년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특채로 해가지고 은행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는 은행이, 시중은행은 5개,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이렇게 5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후발은행으로 저 제일동포들이 돈이 많습니다. 제일동포들이 은행을 하나 한국에다 세웠는데 그것이 신한은행인데 성공했습니다. 신한은행이 아주 영업을 잘해가지고 신식적으로 잘해가지고 한국에서 크게 성공을 해서 제일동포들이 그 금융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은행이 하나 생긴 것이 동아은행이에요. 제일 동포들 돈 많습니까?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은 이북오도민들이에요. 저 이북오도민들이 이 피난 남한으로 내려와가지고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정주영 현대 회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출자를 해가지고 우리도 신한은행이 뭐냐, 신한은행보다 더 뛰어난 은행 하나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자본금이 많은 동아은행을 만들게 되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중은행에서도 그렇고 특별히 대학 이제 졸업하는 사람들은 저 은행에 들어가자, 저 은행에 들어가자 라고 해서 선망의 대상이었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은행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공채 1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냥 많은 사람이 신한은행보다 월급은 더 많이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가면은 다른 은행들은 워낙 정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진급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신설은행 들어가면 앞으로 영업정을 계속 많이 전국으로 내야 되니까 우리는 한 3년이니 5년이면은 막 승진을 빨리빨리 한다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이 은행이 잘 나가면 상장이 될 텐데 직원들한테는 우리 사준가 그런 것을 준다고 하니까 다 이제 이렇게 거금도 만져볼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혜택이 너무 많은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아은행 공채 1기로 들어갔어요. 제가 집이 그때 부천이어가지고 이제 막 부천에도 막 부천 여기 안성 안산 여러 군데 막 지금 지점을 막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막 기대가 넘치겠어요. 이제는 막 공채 1기는 쭉 막 승진하고 올라갈 것이에요. 저는 이제 이 동아은행 이제 집이 부천이기 때문에 부천 지점을 개설한다고 하니까 이제 은행이 개점하기 3개월 전서부터 가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행을 홍보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3개월 전서부터 주일도 반납하고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간증도 하게 했었는데 그 싸워가면서 주일 송수하려고 그러면서 또 이제 개점을 하게 하면은 빨리 고객들을 확보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처음이니까 많은 우리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이 전 직원을 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주일이고 막 토요일이고 막 이제 끝나면은 시장에 내보내는 거예요. 시장이라든가 다 골목골목에 가가지고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통장 개설해 달라고. 일단 우리 한번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10원짜리 통장만 개설해 주세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개인 신상 정보 같은 것도 그냥 잘 써주셨어요. 이렇게 시장에 계신 분들이 막 그랬어요. 은행원이다 그러면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 가가지고
지금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 공채 일기 중에서 은행 지점장은 물론이거냐 은행장도 나올 수 있고 은행 임원들도 될 수가 있고 우리 은행 막 지금 세계로 뻗어가는 은행이 자본금이 풍성하니까 뻗어나가는 은행이 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시장에 나가서 통장들 많이 10원짜리라도 많이 받아오면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은행 한번 오지 않겠느냐라고 해가지고 그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들 찾아가가지고 아주머니 이거 하나만 써주세요. 이거 하나만 10원짜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10원짜리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만 써주세요. 써주시기만 하세요. 막 애골복골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카투샤도 나오고 막 중국어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은행에 들어가서 결국 하는 게 저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그 시장 아줌마들한테 10원짜리 통장 하나 만들어달라고 구걸하고 다니는 게 우리 아들이 됐어. 근데 어머니 모르시는 얘기는 하지도 마시죠. 이런 거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이 은행이 얼마나 지금 비전이 좋고 희망이 있는데 이런 것도 참 시장가 하는 것이고 은행에서 봉급 많이 주잖아요. 다른 은행보다 봉급 많이 주고 승진도 빨리 하고 좋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거 뭐 시장에 가가지고 아주머니한테 10원짜리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도 정말 내가 은행원이다 동아은행원이다라고 하니까 자부심이 있으니까 하나도 부끄러운 것이 없더라고요. 자부심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사람인데 영적인 눈을 떨어뜨리셨어. 영죽을 죄인을 살려주셨어.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천국을 영생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이제 내 사환 좀 되도록 해라. 증인이 되도록 하라. 내가 이렇게 잘나고 했었었는데 겨우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런 일이나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일은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일인 것이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주 해도 되고 안 해도 아주 무가치한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자부심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을 중차단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